성지가 좋다 추석 명절 특집 지소스 트레일.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지소스 트레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트레킹 코스로 재탄생됐는데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가는 65km의 대장정의 코스. 집콕으로 답답한 요즘 이스라엘 성지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이강근 박사와 함께 떠나는 추석 선물 같은 여행. 30분 동안 떠나는 지소스 트레일로 함께 떠나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오가셨던 그 길의 시작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본동네라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까지 60여 킬로의 시작점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오가셨던 길을 같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60km를 이제 향해서 가게 되겠는데요. 바로 이곳이 저 뒤쪽이 나사렛이고 이 앞에 바로 그 프레시피시스라고 하는 절벽산 또는 낭떠러지 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이 정말 나사렛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평야와 아주 온 다볼산에서 갈멜산까지 아주 탁 트인 전망을 가진, 어쩌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 이 산에 올라오셔서 이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로 오가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이방에 대한 마음을 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걷다 보면은 정말 그 자연 그대로의 오솔길을 걷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길을 펼쳐놨죠. 한번 그 2000년 전의 길을 따라서 걸어보는 것도 좋은 순례고 영성이요 또 이제 심신의 수련이기도 하죠. 이곳은 나사렛의 중심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우리가 통상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 나사렛의 중심가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려준 교회가 있죠. 네, 이제부터 걷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 때는 이제 교회 위주의 방문이었다면 이제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또 마침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많이 닫혀 있고 일부만 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걷는 순례가 더 마음에 좋고요.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수토교집 교회에 들어왔는데 나사렛의 수태고집교회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돼 있고 1장 2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하니라. 자, 이게 정면입니다. 이 마침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수태고집 교회는 이렇게 1층만 문을 열었어요. 바로 이곳이 전통적으로 이 우물에서 물을 깃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잉태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장소, 바로 이 장소죠. 이 장소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60여 미터의 이렇게 백합화를 엎어놓은 듯한 그런 그 건축에 아주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나사렛의 오늘날의 모습,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나사렛의 회당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우리가 이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이 회당 교회입니다. 회당 교회. 회당을 교회로 이렇게 한 것인데 아마 순례 오셨던 분들은 들어가 보셨을 것이고요.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은 이곳에 예수님의 그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이곳이 바로 카펜터의 거리라 해가지고 정말 이 여러 개의 목공소가 지금도 이렇게 있고, 이 할아버지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팔뚝을 제가 만져봤는데 역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십니다. 우리가 이 걸었을 때만이 볼 수 있는 지금 이 나사렛의 아주 정취를 보고 계시고요. 원래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아주 전형적인 나사렛 올드시티 거리입니다. 한번 기억하셨다가 꼭 이 거리를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옛 나사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나를 향해서 가는데, 이 나사렛 이 북쪽으로 긴 언덕길을 올라서야 그렇죠. 이제 가나로 가는 길을 보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 가보나움으로 가실 때, 이 가나를 거쳐 가보나움으로 가실 때 이렇게 계속된 언덕길을 올라서야만이 가는 거예요. From Nazareth, come to Cana in this area. 예, 무슬림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가나로 갈 때 이 길을 갔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적인 길인 것으로 확실한 것 같아요. 또 현지인의 도움으로 현지 이야기도 듣고, 또 이 저 뒤쪽에 이제 넘겨다 보이는 곳이 곧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할 가나죠. 가나 마을에 들어서게 되면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이적을 기념해서 이렇게 정교회에 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안 가지만 정교회의 요 앞에 있고, 그 바로 뒤에 붙어서 우리 카톨릭의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정교회와 또 카톨릭의 기념교회가 대부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드론을 통해서 골목길에서만 보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정교회의 바로 옆에 이번에는 로만 카톨릭에서 기념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은 닫혔지만 이렇게 지서스 트레일로 걷는 사람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옆에 또 하나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나다나엘 기념교회.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셨을 때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입니다. 그의 기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주 전통적인 가나 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가나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렇게 이 길을 아마 타고 가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순례를 오게 되면은 이 가나를 빠져나가는 요 길에 이렇게 아주 그 전통적인 오렌지 집이 있어요. 아, 맛있었어요. 이 가게 주인도 하루속히 순례객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네. 오케이, 딱 봐. 거기다가 이 콜라까지 싸서 주는 See you soon again. 이 순례객이 중단된 지 벌써 몇 개월이 되면서 이제는 현지인들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리울 정도로 한산해졌고, 이 길이 이제 가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인데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 있고요. 이 가나에서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이 골라니 사거리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거리를 지나서 이제 좀 더 가까이 갈릴리로 갑니다. 네, 이 사거리에 이렇게 그 육교를 만들고 특히 이 지서스 트레일 편말을 붙여놔서 이렇게 골라니 지나서 사거리를 갑니다. 막 지나서 이곳 인근에
로마 시대 때의 도로가 발견된 게 있다 그래요. 그 도로야말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걸었었을 그 길을 오늘 꼭 보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뭐 잘 닦인 로마 시대의 그런 그 포장된 길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갈릴리와 이 가나 그리고 나사스를 오가던 이렇게 곳곳에 편말을 붙여놔서 처음 초행으로 걸으시는 분들도 크게 길을 잃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나 좀 거칩니다. 지서스 트레일의 가장 난 코스 같아요.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지서스 트레일을 개발을 해서 복원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이 오늘날 아직까지는 많지는 목장을 않아요. 해가지고 좁고 선인장을 키우고 예수님 시대 때보다 더 거친 길이 돼버렸어요. 바로 이 표시가 지서스 트레일 예수님의 길의 네. 표시입니다. 그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라든지 또 바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아서 이 표시를 따라가면 아 내가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네, 한 50에서 100m 간격으로 일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볼 적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아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가는 그 마음. 특히 이 길이 이제 거칠긴 하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닦여 있어서 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렇게 걸으셨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걷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골길처럼 느껴지고 저 앞에 이제 드디어 또 하나의 코스인 히띠네 뿔이라고 하는 이 지금부터 한 900여 년 전에 아랍군과 이 십자군 간에 아주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히띠네 뿔인데 이곳에 올라서게 되면 동쪽으로는 갈릴리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가나 쪽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대부분의 그 땅이 황무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걷든지 간에 아주 굉장히 영공키어하고 환경이 굉장히 황무해요. 자 이제 히띠네 뿔에 올라왔는데 이거 보시죠. 저도 감탄을 했어요. 히띠네 뿔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요 모퉁이에 지금 이곳이 해발 366m 이곳에 오니까 정말 이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정말 최고의 맞아요. 전망대입니다. 예. 저 앞에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될 아르벨 산이 보이고 그 너머로 정말 멋진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뒤쪽으로 골란고원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띠네 뿔을 내려오면요. 벌써 이렇게 아르벨 아르벨 산과 아주 뻥 뚫린 문과 같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걷는 길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성경에 언급했던 이 갈릴리라든지 지역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아르벨 마을입니다. 아르벨 산에서 한 1km 좀 더 떨어져 있는데 이제 걸어서 아르벨 산까지 가고 있고요. 아르벨 국립공원 입구까지 가면서 이미 다 지쳐버리네.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요. 이게 참 그 걷는 것은 힘은 들지만 아르벨 기분이 좋아요. 산에 오르는 맛은 바로 이 풍경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북쪽 부분 보이죠? 탁 트인 갈릴리 지역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해발 204m,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부터 400m 우뚝 솟은 이 절벽이가 바로 아르벨 산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이 탁 트인 이제 밑에는 이제 아르벨 마을이 있고 바로 이렇게 이제 호숫가에 붙어 있는 마을이 막달라 마을이 있고.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가파른 산을 내려가긴 하는데 첫째는 이 바위가 이게 이제 거칠거칠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청소년부터 차분하게 하면 다 안전하게 70 넘은 어르신들도 다 잘 이렇게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그런 그 안전대를 만들어 놔서 혹시 아르벨산에 올랐다면은 좀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걸어서 내려가 보는 것도 권하고요. 제가 뭐 특별히 모험심이 있어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손심과 발심을만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 무난히
내려갈 수 있는 코스가 그렇게 또 높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말 수백 개의 동굴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올라가 보는데 여러 동굴들을 본 다음에 아예 동굴 전체를 하나의 요새화시킨 곳을 수많은 보겠는데요. 저항이 바로 로마와 또 헤롯 왕에 대항해서 순수한 유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현장입니다. 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수학여행으로 여기를 많이 오고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의 역사니까. 자, 이렇게 드론으로 보는 이 절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벌집과 같이 동굴들이 있고요. 또 지금 바로 요곳이 이제 이 아르벨산 동굴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장소인데 이 동굴을 들어가서 자연적인 동굴에 거한 것뿐만 아니라 이 동굴들을 이 벽을 만들고 또 이렇게 방을 만들면서 이게 동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2000년 전에 유대 이 저항군들이 이곳을 이렇게 요새화시켜서 또 하나의 작은 도시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동굴들을 아주 그 시스템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렇죠. 되게 강한 성벽을 쌓아가면서 완벽한 요새, 거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조직적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이거 밑에서 막 연기를 피워서 이 숨어있던 유대 저항군들을 막 그렇게 질식시키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미크베라고 하는 또 정결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기도와 종교적 예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저항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이들은 정신력을 키웠던 곳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갈 길이 가버나움까지 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산을 내려오고요. 우리가 지서스 트라일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은 저는 아르벨 산에서 걸어 내려왔지만 원래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까지 오갔던 길은 바로 이 아르벨 산 두 산 사이 골짜기가 맞아요. 바로 지서스 트레일, 예수님이 걸으셨을 길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통해서 손쉽게 내려오면 막달라가 나오고 이제 막달라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베레라고 하는 티베리아. 저는 이제 저녁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제 숙박을 하러 다시 이제 머물렀다가 계속해서 길을 걷게 되는데 요게 티베리아 바베레라고 하지요.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아주 그 역사적인 도시 바베레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곳에서 AD 400년경에는 이제 탈무드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완성되는 중심지 역할이 되고 둘레가 50km나 되는 그 거대한 호수에 5m 높이면요 굉장한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코로나 와중에 이제 셧다운 한 2달 후에 막 연때라 아직까지 이제 한산하지만 그래도 이제 배를 타고 이스라엘 역사 3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물이 가득 채운 것은 처음입니다. 저도 신기해요. איך אומרים, יום יפה, החיים יפים, הכנרת מלאה מים, יש הרבה תיירים מישראל, לא צריך לנסוע לחוץ לארץ. ישראל ארץ יפה, מדינה יפה, טוב פה בישראל, נולדנו פה, עשינו פה צבא, ופה בעזרת השם אומרים, גם נמות פה במאה ה-20, יש עוד 60 שנה, אני רק בן 60, עוד 60 שנה, בעזרת השם. מזל טוב. 근데 자, 요것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제가 이 티베리아에서 남북으로 쭉 이렇게 패닝을 해보는데 정말 호수라고 하기에 바다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이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전국 전체 이스라엘의 이 물의 근원이 되는 정말 70%가 이곳에 의지하게 되고요. 자, 다시 이제 티베리아를 떠나서 막달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아르벨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기서 보시죠. 자연적으로 도착하는 막달라 마을이고요. 이 막달라가 2000년 전에 이제 강한 홍수로 매몰이 되었다가 근래에 이제 발굴이 되면서 정말 2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을 발굴을 통해서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곳을 대대적인 관광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거대한 숙소도 만들고 또 예배처도 만들면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2000년 전에 막달라의 마을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당이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발굴이 돼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도 회당을 중심으로 또 여러 갈릴리 회당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떠나면서 또 갈릴리 호수를 들어오면서 만나게 되는 이 막달라가 길목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이곳에 들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보면서 제가 걸어 내려가는 저 건너편 언덕이 바로 팔복교회.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팔복교회도 닫아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드론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요게 지서스 트레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서스 트레일을 걷다 보면 곳곳에 이 길을 안내하는 사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서스 트레일의 전형적인 마크와 함께 돌 벽돌을 쌓아 나와서 걸어가는데 뭐 재미도 있고 또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걷고 있다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요것이 이 현재는 타부가 즉 7개의 샘이 있는 곳에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 기념교회 그리고 바로 붙어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 자, 요것이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인데요.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여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기념한 교회인데 역시 이제 코로나로 문이 닫혀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서스 트레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버나움까지 걷는 길목에 오병이어가 교회 기념교회가 있고요.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나오다 보면 이렇게 큰 바위에 보리떡 5개를 담은 데 바구니와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2마리를 굉장히 크지요. 이걸 이제 그려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고루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념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해안가에 붙어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바로 베드로 수익권 교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런 이제 교회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언덕 위에 있어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베드로 수익권교회를 보면서 언덕 위에 이렇게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 하면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한 그래서 이 교회의 모양이 이렇게 팔각형을 이루고 있고 또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아마 이 성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팔복교회를 꼽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팔복교회의 그 전망이 되는 이 갈릴리 호수는 정말 순례를 한번 다녀가면 평생 남을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 이제 팔복교회를 보시고 코로나로 모든 교회의 문이 닫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베드로 수익권 교회까지 오병이어 교회 바로 붙어 있지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잡은 고기가 153마리. 요한복음 21장에 고기를 잡아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꼭 이 노래를 부르면 한데 정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죠.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지서스 트레일을 정말 이쁘게 닦아놨어요. 걸어가도 되고 자전거를 타도 되고 이제 가버나움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번 걸어갈만 합니다. 흠뻑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갈릴리 호수가 시원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네, 뭐 우리가 다 걸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2km 남짓 되는 거리를 걸어서 마침내 가버나움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반드시 들르는 교회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눈물 날 것 같은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일단 걷는다고 시작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까지 이제 도착을 해야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가버나움의 옛 유적지가 잘 발굴이 돼서 이렇게 남아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가버나움의 회당 요 모습이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문을 닫아도 전혀 사람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의 저는 코로나 기간에 네. 나사렛에서 가나를 지나 갈릴리에 도착해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걸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문은 닫혀 있지만 우리가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네. 그 길을 이렇게 따라 걸으며 순례의 길을 걷고 또 영성의 길을 걷고 신앙을 수련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코스가 지서스 트레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우리 분들께서도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트레킹을 하시고요. 근데 이때가 너무 더워서 34, 5도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더우고 온몸이 땀으로 젖고, 마침 가버나움 앞에 이렇게 이제 갈릴리의 몸을 담글 수 있어서 그간의 모든 이 수고와 땀을 잊을 만한 곳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인 지서스 트레일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게 다 유익한 시간들입니다.